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나의 언어로서 설교를 전하긴 하지만 가급적 하나님의 말씀을 생으로 날 것으로 고스란히 좀 전달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싶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제가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사회냐면 오늘날의 사회는 불안 사회다. 사람들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의 사회는 그 불안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사회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비교 속에서 왠지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왠지 나만 잘못 가는 것 같은 불안감을 조장하여서 서로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국가와 공동체가 전체적인 불안 속에, 불안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한 개인의 정서적 감정이 아니라 집단적인 정서가 되어버린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길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여유롭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사람 크게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한 여성분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자주 마주치는 그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은 정말 마음에 그 평안함이 있었는지 찬송을 그렇게 흥얼거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흥얼거리는 것을 은혜롭게 안 받아들이고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의 현 시대가 뭔가 평안하고 느긋하면 뭔가 세상과 딴 세계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심리들이 불안 심리가 작용해서 마트에서 무엇 하는 거예요? 왕창 사재기를 하는 것들이 풍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이 불안을 못 버티고 못 견디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저는 이것이 더 안타깝고 더 속상한 것 같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불안합니다. 근데 이 불안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 옆 사람이 불안한 그 분위기를 나에게 풍기니까 나도 덩달아 그냥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나도 그 불안을 그냥 내 정서적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수하게 쑥쑥 빨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과 분별력이 섰을 때는 한 번쯤은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고 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 관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도 불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 어디서 왔는지, 그 불안이라는 것을 한번 찬찬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안에 대한 어떤 그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와 저항 정신을 가지고 이 불안에 대해서 내가 떠밀어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둥지를 틀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어떤 비판적 사고와 저항 정신 없이 무조건 불안을 나의 중심적 정서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매우 심각한 신앙의 변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 불안을
내가 그냥 무턱대고 옆 사람이 불안하니까 나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불안이 내 중심의 정서에 장악하고 있으면 신앙의 변질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이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것을 유추해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맥을 짚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갔을 때 그 산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차라리 어디로 컴백하자? 애굽으로 컴백하자. 그러면서 그 불평불만 속에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죠? 황금,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무엇이다?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적 정세에 불안이 가득 차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의지하려는 그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누구를 만들게 된다고요? 무엇을 만들게 된다고요?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괜히 무당에게 전 보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그만큼 그 사람이 그 영혼이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이 결국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진짜 내가 믿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서 인위적으로 가짜 하나님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또 하나의 내 안에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다 무엇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불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의 이 이름을 빌려서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죠.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이 이사야인데 그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그 이름의 뜻은 주님은 무엇이다? 구원자이시다. 이게 이사야의 뜻이에요. 주님은 구원자이다. 참 이름이 좋죠. 이사야는 언제 활동했는가?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죠. 남유다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왕에게 또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떤 뜻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될지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때 상황이 정말 국제 정세가 정말 매우 불안한 거예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어디가 막 강성해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성했고 또 여기 우리가 본 말씀 이전 절에 보니까 또 어떤 나라가 나와요? 바벨론도 나오고 또 뒤에는 블레셋도 나오고 또 누구도 나옵니까? 이방 나라 암몬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주변 열대 강국에 끼어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어떤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자. 열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줄기차게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왕들은 그 현실적인 불안감을 떨쳐내버리지 못하고 이제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하스 왕은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게 됐어요. 친아수르 전쟁을 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전쟁을 졌어요.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자라고 해서 아수르와 싸워서 이기기까지 했습니다. 독립국가로서의 그 명성을 드높였어요. 그러나 또 히스기야도 결국 또 누구를 의지했냐면 바벨론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의 상황이 이렇게 그렇게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합니다. 누가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망한다? 그렇게 강대국인 누가 망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한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멸망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도 예언한다. 지금은 막강한 나라 같지만 이 나라도 다 있다 없어질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자 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려라 하고 왕과 백성들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도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또 바벨론은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지만 또 누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남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돼요?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그때 무엇을 짓게 되죠?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유다의 현실은 독립국가로서가 아니라 속국으로밖에 전락할 수 없었어요. 그 지배하는 속국의 이름만 지배하는 나라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아수르가 그렇게 지배하다가 또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지배하다가 또 바벨론에서 어디로요? 페르시아 또 이렇게 쭉쭉쭉.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누가 또 지배하게 됐죠? 로마가 지배. 그만큼 그 유다의 그 역사는 참 암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역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결국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다 없어질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썩어 없어질 것을 의지하지 말고 결국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그 유다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리만큼 흡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주변에 강대국이 많죠.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이 있고 또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중국이 있고 또 한때 강대국이었던 러시아가 있고 또 밑에는 일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런 외교 정책을 써야 돼요. 우리 자국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실리가 있는지 그런 어떤 전략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전략을 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이미 말하고 있고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이전의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이사야가 아수르가 망합니다. 바벨론이 망합니다. 라고 했을 때 와 우리는 그냥 망하는구나 하지만 그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토당토한 이야기겠죠. 무엇입니까? 그렇게 강대국인 아수르가 망한다고? 그렇게 강대국인 바벨론이 망한다고? 그것은 헛소리에 불과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은
영원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정말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분이 미국이 망할 것입니다. 미국이 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막강한 강대국이고 미국의 그 강대함은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그 어떤 의식, 무의식 안에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색안경 끼고 볼 거예요. 왜? 우리가 미국과 잘 지내야 우리나라의 그 외교 안보가 튼튼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나라가 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인간은 어디에 반응하는가?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크다. 그럼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를 이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안악자손과 같은 막강한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무엇에 불과하다?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만큼 그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왜? 눈에 보기에 게임이 안 되거든요. 싸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저 따라가면 잘 살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되새기기를 바라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자, 잠언 21장 2절. 잠언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마음, 중심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한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흥왕성쇠, 우리 국가의 운명조차도 다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인자가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이때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드리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기간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있는지, 그 무릎 꿇고 있는 그 중심이 합한, 마음이 합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또 소개할게요.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15절.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크게 보입니까?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화건컨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삶에 더 크게 보이는 그것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고 그것이 크다라고 여기며 그것의 영향 안에 살면 그것이 내가 믿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더 크게 보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마다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회사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이사는 그 회사를 자기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경영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 경영자에게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는 큰 대주주로서 큰 자본을 출자하고 큰 틀에서 아웃라인만 잡지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는 그 대표이사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대표이사가 왜 이렇게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느냐? 그 전문 경영인의 실력을 무엇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뉴스를 보면 전문 경영인을 두어서 회사가 다시 회생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대표이사가 자신의 그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신뢰하며 맡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 경영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 경영자는 누구실까요? 그분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사는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의 최고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맡길 때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바라봄에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최고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런 의미와 같이 맥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런 방식으로 경영하시는 그 경영의 방식에 컴플레인 걸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자라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영 방식,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가시적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야 이거다 하고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먼저 약속을 해주시는 약속의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하신다고요? 약속의 경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야.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안에 불안이 아닌 평안,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해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인가? 보여주셨나요? 처음부터? 안 보여주셨어요. 그냥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어요. 결국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그냥 문자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 말씀은 하나하나 다 나에게 무엇 하시는 거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문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지로, 연애 편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는 가장 큰 기저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약속으로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 그냥 하나님 하신 말씀이다, 이 정도로만 해서는 우리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축을 말씀드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실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에게 무엇이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너를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고 그 약속이 이미 우리 안에 성취되었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론 고난도 있고 문제와 역경 속에 있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약속으로 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고난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판이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취하는 사람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복을 다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무엇 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라,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약속으로 말씀을 취한 사람만 이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구절을 많이 소개하는 것은 그냥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 해주셨다고요?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받아 누리세요. 그 심령이 새기세요라고 그런 의도 안에서, 생각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방식이 바로 약속 경영 방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인간의 편에서 적용하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방식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인간의 편에서 무슨 경영이 된다고요? 믿음의 경영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의 편에서는 무슨 경영하신다고요? 약속의 경영을 하신다면 그 약속의 경영을 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인간이 어떤 반응으로 한다고요? 믿음의 경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약속의 경영을 하시고 사람의 편에서 보면 우리는 믿음의 경영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잘했던 사람, 믿음의 조상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약속인 거예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유다 민족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너희들을 괴롭히는 아수르 강대국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되고 너희에게 그 짐과 멍에를 주었던 그 아수르의 그 멍에가 너희들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된다? 벗겨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수르 망할 거야 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나는 내가 작정한 계획을 절대 나는 뭐하지 않는다? 철회하지 않는다. 나는 뜻하면 나는 행한다 라고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근데 또 인간의 편에서 보면 그 인간의 안타까움과 우매함이 어떤 것인가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얘기해주면, 그냥 가볍게 얘기해주면 안 믿어요. 그냥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만져봐야 믿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믿음이며 인간의 죄성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을 알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인간을 알기 때문에 오늘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폈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그러니까 이사야를 대신해서 이사야의 입을 대언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그냥 번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진짜 약속하신 거 진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제 열대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바벨론 그런 나라 의지하지 말고 진짜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라라고 왕과 백성들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성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야. 저 영혼 믿음 안에 있는데 고난을 만났어요?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삶의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극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절 한 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약속으로 와닿고 저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어요. 악한 자들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 뭐하게 될 것이다? 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경영 방식은 우리가 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기 아수르는 저 하나님도 안 믿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 그렇게 괴롭히는데 어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서 누구를 썼어요? 아수르도 사용하고 누구도 사용했어요? 바벨론도 썼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그 신앙 안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악인도 하나님의 그 징계의 도구로 쓰임 받지만 그 나라조차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흐트러짐이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우리에게 성실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열심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인간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보면 그 구원의 의미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누려집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저에게 와 닿았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잖아요. 썩어 없어질 존재잖아요. 그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인생이거든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그 인생을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 그래서 그 구원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구원의 완성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하신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는 유한한 육체의 몸을 입고 살지만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무엇의 세계를 미리 맛보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세계를 미리 맛봐 땡겨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땅에서도 무엇을 품는 교회가 하늘 땅 교회인 거예요? 하늘을 품고 사는 교회가 하늘 땅 교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의지로 선행과 노력으로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설이라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내가 내 인생에 들어가면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베풀어진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취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신뢰하고 현실의 고난의 문제를 그것으로 능히 승리하고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이 말씀, 제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했던 영원한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유한한 저에게는 그 영원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각자 삶의 자리에도 이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그래, 환경이 아무리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코로나가 왔든 코로나가 오지 않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무엇 받았다? 구원받았다. 고로 나는 이미 무엇 했다?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존재의 양식, 우리의 실존, 우리의 존재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 하나가 정말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붙잡는 것은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 말씀 정말 여러분 잘 심령에 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하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는 노하지 않고 예스,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무엇하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살아갑니다라고 아멘으로 취하고 받는 그 삶의 자리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어느 대회 가서 1등하고 어느 뭐 수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실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약속의 말씀 받았으면 빼앗기지 마세요. 그 악한 영들 사단에게 그것을 내어주지 마세요. 에서처럼 그 장제 축복권을 어리석게 그렇게 동생아 내미는 그런 어리석은 범하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 신비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늘 믿음으로 인정하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다시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 다시 회복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소망을 품읍시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